오늘 이사야 37장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단락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벌써 어느덧 우리가 30장 중반을 넘어서는데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37장을 읽었는데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6장까지 안에 어떤 이야기들, 내러티브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앞부분에 잠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브리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전쟁했던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온 적이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에만 내러티브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히스기야와 관련된 사건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사건 두 번째, 그 다음 주에는 사건 세 번째, 이렇게 3개의 사건을 이제 볼 예정입니다. 이 37장 읽었는데 사실은 이 37장 본문도 제가 나눠드린 본문에 누락된 본문이 좀 여럿 있습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했는데 읽고 나서 보니까 아쉽습니다. 그냥 어차피 긴 거 다 읽을 걸. 원래는 36장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6장과 37장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왜 이걸 2장으로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6장, 30장을 묶어서, 2장을 묶어서 한 장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36장과 37장 안에는 동일한 패턴이 2번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현실이 어떠하냐, 상황이 어떠하냐.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쳐들어왔거든요. 그 전쟁을 벌여서 쳐들어와서 이 히스기야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궁궐에 있는 것,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것을 다 박박 긁어가지고서는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제발 좀 살려만 다오 하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그걸 갖다가 다 갖다 바쳤는데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안 살려줬습니다. 그래서는 그냥 끝까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맞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이 자기 신하였던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막 조롱하고 협박하고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현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런 현실을 맞이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그 히스기야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실이 어떠하냐, 첫 번째. 두 번째, 히스기야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현실이 또 어떠한가,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렇게 2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36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36장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이 대신을 보내서 남유다를 막 조롱을 했습니다. 니네들이 싸울 힘이 있느냐? 싸울 힘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덤벼봐라. 그래서는 막 협박하고 막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내용이 그 36장 안에 나오죠. 우리가 넉넉하게 너희들한테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너희 사람 있으면 말 타고 한번 나와봐라. 니들 줘도 못 싸우잖아. 싸울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싼 대변, 너희들이 싼 소변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꼴 나기 전에 얼른 항복하고 나와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지내라. 이제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36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현실이 36장인데, 이와 같이 좋지 않은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게 이제 37장 1절부터, 오늘 보는 1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 랍사게의 협박을 받은 다음에 옷을 다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옷을 다 찢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옷을 찢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옷은 옷을 잘 만들어서 잘 안 찢어지죠. 예전 옷은 왕이 입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잘 찢어졌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단옷 걸치고 있었을 텐데 아낌없이 찢어버리고 배옷으로 갈아입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 사람들이 이렇게 배옷을 입는다 할 때는 심각한 죄를 회개하거나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슬플 때에 이걸 표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방에 앉아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고 배옷으로 갈아입는. 그리고 난 다음엔 여호와의 전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은 여지껏 히스기야가 보였던 선택과 매우 다른 선택입니다. 방금 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위험을 좀 모면해 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애굽에게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애굽이 꿈쩍도 안 했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궐에 있던 좋은 물건들, 금은보화, 성전에 있던 것까지 다 박박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아수르 왕이 안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은 신앙적인 일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앞에서는 불신앙적인 그런 선택들을 해왔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찾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여지껏과는 다른 종류의 선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옷을 배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다 만나는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선택하는가,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단 술 친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펑펑 울거나 아무래도 죽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이러고서는 혼자 그냥 고독을 싣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게 그냥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신앙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헤아리고 무엇이 온전한 해결책인지를 찾고 그래서 그 해결책을 내가 어떻게든 취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안 되지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러 가보셨나요? 기도하러 나와보셨나요?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면 기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용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 목사님도 그랬다고요. 주기도문이라도 해라. 주기도문 하다가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하면 사도신경이라도 해라. 그렇죠? 그러다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주여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그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뒤에 보시면 2절 뒷부분입니다.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부탁했는지 내용이 나와요. 그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중보 기도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게 참 온전한 선택을 한 겁니다. 제대로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전에 올라가고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도움을 받고자 하고 동시에 또 다른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도 내가 함께 더불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대체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인지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한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혹은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같이 위해주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왜 혼자 집에 앉아서 오늘은 라면을 끓여 먹을까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 고민을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목사랑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부탁하고 나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히스기야가 온전한 그런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의 선택 안에는 여전히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도 하고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인데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이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안타까운 점들,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가령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4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조금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할 때에 랍사게의 말을 아마도 듣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도 부탁하면서 굉장히 좀 확신 떨어지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튼 부탁을 하기는 하되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껄쩍지근한 모습으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바르고 좋은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기도해 줬을까요? 이사야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이런 기도 부탁을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부탁한 대로만 기도를 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도 아니에요.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도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꼭 우리 아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무조건 취업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부탁하러 왔던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낮은 수준의 어떤 바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럼 그것을 들었던 목회자나 선지자나 또 다른 형제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것도 더불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사야도 그랬을 거예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이 백성을 건져 주시고 이들이 전쟁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서는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다 기도했겠죠. 그렇죠? 여하튼 히스기야가 기도를 부탁한 것은 온전하고 좋은 올바른 선택이긴 했지만 아름답게 온전하게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좀 아쉬움들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자기만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뿐이었지 백성들에게 기도하자든지 백성들에게 회개하자고 한다든지 백성들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히스기야가 선택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나님 주신 응답의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조금 독특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제 기도 부탁하러 간 거죠.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응답받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면이 나왔는데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셔도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이사야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기도 부탁하러 온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실 때에도 가서 히스기야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 대신들, 여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듣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인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이 응답은 히스기야만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함께 이 응답을 들어요. 듣고서 전달해 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예비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쳐다보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명확하게 보시면, 잘 보시면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러 나아갔죠.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3박 4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곧장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응답을 줬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시간 간격이 없죠. 얼마나 시간 간격이 벌어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달라고 쥐어짰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당초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시네. 첫 번째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마술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셨던 응답하셨던 이 내용도 좀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좋은 말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응답하셨던 말씀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결과만 선포하신 거예요. 결과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상황이 어때요? 아무도 변한 게 없잖아요. 내가 이러하게 할 것이다. 오늘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모레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이 다 승리하게 되고 편안하게 살게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도 없어요. 중간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근데 눈 뜨고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은 믿음을 가져야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 말씀을 향한 신뢰를 가져야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그래서 참 연약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죠. 제가 재수할 때에 응답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답답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대학 무슨 과를 합격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대학 무슨 과는 한마디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죠? 연애하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해서 10수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고 미팅 소개팅 한 번도 없이 만난 게 제 아내인데 응답이 있다고요. 응답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언제 누구를 만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 좋잖아요. 언제 누구를 만날 거니까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보면 교회에서 형들이 늘 이야기한다고요. 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혹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말씀하시면 중간 과정을 내가 납득하고 내가 편안해할 만한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쭉 있으면 좋은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히 말씀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야만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돼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 그냥 공수표처럼 들려요. 공수표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제가 재수할 때 보여달라고 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적표를 보여주셨어요. 제 경험입니다. 이 성적표를 보여주셔서 수능으로 오는데 저 수능이 아니죠. 학력고사를 보는데 제가 보았던 성적표 그대로 성적이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요, 현실은 제가 꿈에서 보았던 성적표가 그대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성적표를 보여주셨어도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보여줘도 불편해요. 불안하고 진짜로 그 성적이 나올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손에다 쥐어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위로가 돼요. 믿음을 가져야.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패턴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장 전체 제일 긴 본문이 뭐냐면 징그럽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았다. 세 번째,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셨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단락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본문, 이제 중간에 간주로 넣어드린 본문입니다. 2페이지부터인데 사실은 2페이지부터 본문 앞부분에 제가 생략한 그런 본문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9절 앞절까지, 8절과 9절 앞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상황이 변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다음에 이 랍사게가 자기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신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는 동안에 봤더니 상황이 조금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뭐였냐면 원래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라기스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라기스라는 곳 전쟁을 하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가 돼서 림나라고 하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전쟁 격전지를 옮깁니다. 전쟁하던 장소를 옮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 왕이 전쟁을 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전 본문에서는 누락을 했어요. 이 본문이 중간에 들어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모르는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상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조금씩 변화해요.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뭔가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모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아수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실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현실이 나옵니다. 현실은 어떠하냐?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내용이 9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9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조롱하고 멸시했느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받겠느냐? 이게 와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따위 생각하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속지 마라. 여지껏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없었다. 아수르가 여지껏 계속 승승장구하고 다 정복전쟁하고 승리하고 땅 차지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아무도 너를 못 건져줘. 애굽도 너를 못 건져주고 하나님도 너를 못 건져줘.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협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협박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상황에서 주어지는 협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눈 뜨고 또 다른 날을 맞이했더니만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무엇이에요? 예전과 눈꽃만큼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여전히 협박당하는 예전보다 더 크게 협박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고. 이게 인생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품고 근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나를 조롱하던 자가 찾아와서 똑같이 나를 조롱하고 예전에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현실이 나를 똑같이 힘들게 만드는 똑같은 현실을 또 만나고 있는 거죠. 반복되는 참 또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점층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건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느냐? 아니,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이 역시 계속해서 조롱당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맞이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이 선택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이 선택을 보시면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사실은 욥의 부인처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나가서 죽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뭡니까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게 이 히스기야가 보였던 아주 훌륭한 태도이고 아주 귀한 믿음이죠.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히스기야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전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쫙 펴놓고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왜 이게 귀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귀한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죠. 반복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전에 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분량이 있죠. 기도했던 내용이 분량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처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 없어요. 사실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만 엄밀하게 놓고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올라갔는지 마음 답답해서 산책하러 올라간지 알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했던 내용만 나와요.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온다고요. 여기 본문을 보시면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부르는 호축으로 달라집니다.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거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처음에 기도 부탁할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17절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들이 했던 말이 맞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와 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이전에 나왔던 내용과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반복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귀한 모습이고요. 믿음의 기도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기도를. 여러분 아마 저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를 제가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께 갖고 나왔어요. 그게 훌륭한 믿음이죠. 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으니까 훌륭한 믿음을 갖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개 같은, 그러고서는 나가라 그랬죠. 난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 상황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 나를 박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때 그 여자가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서 주님을 꽉 껴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을 때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셨을 때 그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박대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서 부른다고요. 주님,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개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고 이전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본문이 뭘까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내용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본문에는 제가 다 쓰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이랑 30절부터 35절까지만 써놨죠. 22절에서 29절 제가 생략했습니다. 근데 21절부터 35절까지가 사실은 몽땅 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37절에서 제일 긴 본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본문이에요. 이게 왜 제일 길까요?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주제니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던 거 몇 절쯤 되나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보다 3배 길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분량만 놓고 보면. 히스기야가 5분 이야기했으면, 5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15분 동안 응답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데 21절 보세요.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똑같이 이번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네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측면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건 사실은 히스기야가 옳지 않게 기도하기도 하고 부족하게 기도하기도 하니까 그건 부차적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보았고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거야.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응답하시는데 그 내용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본문에는 제가 누락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2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네립이 떠드는 내용도 내가 다 들었다. 그 자식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방을 지가 다 집어삼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내가 태초부터 그렇게 작정했던 거야. 지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의 계획 속에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예비가 돼 있었던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내가 사네립을 각자 그 고향으로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나의 귀에 들렸으므로 사네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이 패퇴하고 도망가서 노예처럼 끌려가게,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 응답하실 때는 그냥 응답만 하신 게 아니라 30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네가 승리할 것이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준과 증거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만약 지금 망하면 올해도 없고 내년도 없고 후년도 없어요. 근데 지금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올해도 주고 내년도 주고 후년도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이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엔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죠. 36절부터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부분입니다. 36절 보세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37절.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 왕이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38절. 자기 신 니스록이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중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아들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냐면, 자기 아버지도 반란이 나서 반란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기는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상황이 성취가 되고 종료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쭉 말씀드렸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힘든 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만 조롱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조롱당하고, 내 마누라도 조롱당하고, 내 애들도 조롱당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도 조롱을 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조롱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고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합니다. 이때는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더 온전한 응답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결국에는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존재들은 각각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해요. 첫 번째 현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히스기야, 계속 여전히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등장인물들은 계속해서 점층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은 계속 악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계속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변할 것처럼 보여요.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나쁜 상상인데요. 만약에 상황이 여기서 종료가 안 되고 아수르 왕이 안 돌아갔습니다. 아직. 그리고서는 이 랍사게를 보내서 또 나쁜 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겠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구원을 선포하셨겠죠. 이게 좀 역설인데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점층되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믿음도 더 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도 더 커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래되고 더 커질수록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도 더 커지고 더 상세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자손들에게 무엇이 참으로 살 수 있는 길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제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남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던 대로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부관계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쟁을.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혼자 발광하지 말고, 예? 왜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삽니까?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주님 앞에 아뢰이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나 자신이 이 개떡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서 좀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합시다.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더 열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듭시다.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 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 승리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주시고 허락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되었다 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